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본 한 군대 다녀온 청년의 그 사연을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남자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남성분들은 더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이제 군대를 입대를 한 거죠. 입대를 해서 좀 늦지막한 나이에 입대를 하고 이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나이가 있더라도 군대에 가면 이제 계급에 따라서 이것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제 고참들이 이제 이런저런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꼭 반드시 하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 여자친구 있어? 라고 묻는 질문이거든요. 이제 자기랑 같이 자대 배치를 받은 동기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좀 나이가 어렸고, 이제 그 동기한테 먼저 고참들이 물어보는 거죠. 여자친구가 있냐?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사실 모태솔로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고참들이 온갖 이제 비아냥과 막 비난과 뭐 하느라고 여자친구도 없고 막 이렇게 놀렸다는 거죠. 이제 자기 차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자기는 사실은 좀 나이도 좀 있었고, 내가 그 청년도 여자친구가 없는 상태였는데, 내가 여자친구가 없다라고 하면은 또 내 동기처럼 엄청 또 나이도 있는데 더 놀리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 하면서 이제 점점 일이 커지는 거죠. 나이가 어떻게 되냐, 무슨 일 하냐, 뭐 만난 지 얼마나 되느냐 막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여자친구 사진 있어? 한번 보여줘봐, 이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자친구가 없는데, 사진도 당연히 없겠죠. 제가 깜빡하고 뭐 안 가지고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거죠. 이제 고참들이 그것을 믿을 리가 없죠. 얘 거짓말 한다라고 막 또 했습니다. 여차저차 끝까지 자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고, 이제 휴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너 이번에 반드시 나가서 여자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 꼭 들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 라고 하고 이제 휴가를 막 즐겁게 보낸 거죠. 근데 이제 복귀하는 날들이 다가올수록 이 심적 부담감이 너무나 강해지는 겁니다. 끝까지 막 놀다가 이제 복귀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막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보기 시작했는데, 마침 이 청년의 가족 중에 여동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선하고 아름답고 이 정말 순수한 이 오빠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한 이 여동생이 내가 도와주겠다, 흔쾌히, 사실 이런 여동생을 찾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도와주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증명사진 뭐 이런 무슨 인생 네컷 이런 사진도 찍고요, 이렇게 증거 자료들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이제 복귀를 하죠. 그래서 막 고참들이 얼마나 노리고 있었겠습니까? 이게 내 여자친구다 라고 보여주고, 와 진짜냐, 여동생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니다 해서 막 통화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빠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멘트도 막 정성스럽게 해주고. 그래서 이 청년이 정말 끝까지 들키지 않고 군생활을 잘 마무리했고, 정말 이런 여동생이 없는 것 같다, 자기가 정말 이 여동생을 위해서 정말 잘해줘야겠다라는 그런 마무리로 그런 사연을 올린 그 청년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정말 자신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여동생을 여자친구로 위장한 이 좀 찌질한 그런 오빠의 사연을 봤는데, 그런데요, 오늘 이와 좀 비슷하지만 반대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위장한 찌질한 오빠가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항상 수식에 수식을 붙이는 아브라함이 이런 적이 있었단 말인가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 아브라함도요 좀 찌질한 그런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창세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펼쳐놓고 같이 좀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 저 땅 이렇게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창세기 20장에서는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이제 거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땅으로 이사를 온 거죠. 그러면서 아브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요, 여동생으로 위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런 일들이 먼저 앞서서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 또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요, 매우 예뻤답니다. 얼마나 예뻤을까요? 여기 계시는 우리 샬롬 찬양대 우리 대원분들만큼, 또 우리 6대6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만큼 아름다웠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 사라 누나를 꼭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누가 봐더라도 너무너무 예뻤던 그런 외모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 당시의 사회가요, 절도와 살인이 난무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결혼한 여자라고 할지라도 예쁘다, 내 것으로 취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이런 일이 흔한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쁜 아내를 둔 아브라함이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영원토록 당신을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의 안위를 위해서 나도 살아야지, 여보도 살지 않겠어?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합시다, 당신이 내 여동생인 걸로 합시다, 이렇게 위장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때 보이십니까? 믿음의 조상스러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이러한 현실 앞에 목숨을 지키기 위한 연약한 한 인간으로 보여죠. 이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내를 여동생으로 위장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바로 왕이요, 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또 오늘 20장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또 데려갑니다. 여러분이 사라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사라의 인생도 참 기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요, 인자하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뒷수습을 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라고 하나님께서요, 아비멜렉 꿈에 다짜고짜 너 사라 데려갔지? 넌 이제 죽었어.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여러분, 아비멜렉이요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을까요? 근데 이 아비멜렉을 잘 살펴볼 텐데요, 4절과 5절에 그의 반응을 살펴보면요, 아비멜렉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아직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는데요,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주여.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은
이유 없이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아비멜렉도 지금 알고 있는 걸 봐서요, 이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이 있는 그런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정말로 사라가 처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내 삼고자 데려온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뭡니까? 지금 부부 사기단에 당한 겁니다. 본인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너 죽을 거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이 순전함을 호소하는 이 아비멜렉을 향하여서 하나님도 다 아셨죠. 헤아려 주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나도 알아. 그러나 몰라도 지을 수 있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모른다고요 하나님 그냥 모르고 그랬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몰라도 지을 수 있는 것이 죄인데 그것을 막아주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를 돌려보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7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하시면서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브람을 향해서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요? 부부 사기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누구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비멜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참 당황스러움, 충격을 좀 받지 않을까요? 아내와 함께 부부 사기단처럼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뒤통수 맞은 것도 좀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그렇게 한 사람이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깨끗하고 모범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죠. 또 어떠한 생명의 위협에도 강단과 위험이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선지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충격적인 것은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소개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또 그의 기도를 받아야 네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뭔가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뭔가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비멜렉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요, 좀 놀라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8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이 아비멜렉이 자초지종을 듣고자 일찍 일어납니다. 또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얘들아 하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아마 일찍 이야기를 한 걸 보니까 한숨도 못 자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야, 너 왜 그랬니?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니? 너희 때문에 나 진짜 죽을 뻔했어. 응? 너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요 11절과 13절에서 이제 변명을 합니다. 어떻게 변명을 합니까? 막 구구절절 변명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죽을까봐 그랬습니다 라는 겁니다. 죽을까봐. 그리고요 또 뭐라고 변명하냐면 12절에 보시면 사실은요 아내 사라는요 원래 이복 누이예요. 여러분 뭐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또 흔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도 이복 누이입니까?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어엿한 아내 아닙니까? 정말로 합리화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변명을 들으면요 참 불쌍하다, 참 안됐다, 어쩔 수 없는 이런 시대 문화 속에서 내 목숨 살고자 정말 아둥바둥 하는구나 그런 마음은 들지만 여전히 찌질하고 비겁해 보이는 그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결코 선지자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지자에게 여러분 축복기도 받고 싶으십니까? 네. 그래도 이런 선지자니까 그래도 축복기도 받고 싶으십니까? 아비멜렉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변명을 듣고 나서 더더욱 이런 사람이 선지자라니 아리송하다라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14절과 16절에 보면요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 번째로 아내 사라를 일단 돌려보내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요 소와 양 가축들과 종들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너 원하는 땅에서 이 그랄 땅 원하는 곳 어디서든지 살아도 좋다라고 살 수 있게 해주고요 마지막으로요 은 1000개를 내어줍니다. 사라의 그 수치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은 1000개를 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사라를 돌려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은요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소와 양 가축들도 주고 원하는 땅에서 살게 해주고 사라의 수치까지 회복시키기 위해서 은 1000개를 내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이 선지자라고 소개받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의로워 보입니다. 그리고요 17절과 18절에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라고 소개받은 이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는 겸손함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받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정부인과 또 여종들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사라의 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태의 문을 닫게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성장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소시민의 모습입니다. 현실에 치여서 어쩔 수 없이 거짓과 적당히 타협하고 하루하루 불안하고 또 두려움에 살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반 섞여서 살아가는 평범한 약자의 모습 똑같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점차 성숙해 갈 수가 있었을까? 중요한 말씀은 7절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는 선지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덕분이라는 겁니다. 찌질하고 비겁하고 연약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은 아브라함인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내가 택한 선지자다 라고 불러주셨고 믿어주셨고 계속해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찌질하고 연약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좀 살펴봤는데 내가 또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너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택하심을 취소하시거나 야, 너 좀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한테 약속했는데 이렇게 다그치고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고발한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걔는 내가 택한 선지자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진짜 황망하고 황공하고 몸둘 바를 모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야 네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기회를 계속해서 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기가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들, 자녀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어주고 끝까지 세워주고 지지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때마다 도와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오늘 우리가 6대 교구 찬양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조상으로 자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좀 우리도 소망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도요 그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을 향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을 향해서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선포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점점 이렇게 떨어지고 있네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요 스스로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보면요 할 말이 없죠. 교회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여지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신앙 있는 아내로, 신앙이 있는 남편으로 나의 배우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부족한 모습에도 끝까지 참아주고 고운 말로 세워주며 잘 대해주고 계십니까? 믿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내가 의식하며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으려고 화내지 않고 절제하며 사랑과 인내로 지혜롭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거짓 없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까? 남들이 하기 싫은 것, 굳은 일들 내가 도맡아서 하는 그런 모범을 보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열심히 도망가고 계십니까?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찌질하고 때로는 비겁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독단적이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나의 모습을 우리는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또 정죄를 하죠. 내가 무슨 택하신 족속이냐, 내가 무슨 왕같은 제사장이냐, 내가 무슨 거룩한 나라고, 내가 무슨 그의 소유된 백성이냐. 심지어 주변을 둘러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 나보다 더 훌륭하고 더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더 의로워 보이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전히 아니야. 넌 여전히 내가 택한
선지자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불러주신 대로 살아가라고, 때마다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하고 낙심하고 그냥 내려놓고 그냥 포기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가능성보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겨주신 자리를 그래도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십니다.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어떤 한계가 있는지, 무엇을 잘 못하고 어떤 부분이 아킬레스건인지 아십니다. 그럼에도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세워주고 계십니다. 가정에서는 믿음의 아내라는 선지자로, 믿음의 남편이라는 선지자로, 믿음의 부모라는 선지자로, 사회와 일터에서는 열심히 땀 흘려 성실히 수고하는 믿음의 근로자라는 그런 이름의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 같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만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요, 목사라는 이 직분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믿음의 부모고 또 아빠로서 맡겨주신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들이 잘 자라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선지자의 사명을 같이 함께하는 우리 아내 선지자께서도 잘 크고 있는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되게 개인적으로 울림이 있었는데요, 내가 양육한 대로 크지 않아서 감사하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양육한 대로 크지 않아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우는 대부분의 우리 어머님들이 경험을 하시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은요, 나도 몰랐던 숨겨진 나의 가장 최악의 모습, 나의 가장 연약한 그런 적나라한 모습과 마주하게 되는 참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요, 야단치고요, 근데 돌아서서 남몰래 울면서 내가 왜 그랬지 수십 번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어머님들이거든요.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나라는 죄인이 양육한 대로만 성장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잘 성장할 수가 없을 텐데, 내가 양육한 대로만 크지 않고 그 부족한 부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잘 커주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 크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의 부족함 때문에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 동료가 하나님을 더 믿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면 어떡하지?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 소망이 있죠. 이런 두려움도 없는 분들이 오히려 사실 더 위험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각자 부르신 선지자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찌질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감당할 때에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며 우리가 한 대로만 열매 맺지 않고요, 더 놀랍고 귀한 열매들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엉망이어도 괜찮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내서 부르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내 모습만 보더라도 참 한없이 부족하고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선지자라고,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택한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부끄럽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선지자로서 힘내어 살아가는 용기를 갖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또 이 세상에 복주기로 결정하셨으니, 예배당을 나간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복덩이임을 붙잡고 한 주간 나도 행복하게 살고 나로 인해 내 주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간 예배로 섬기는 우리 6대교구 모든 식구들을 돌봐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냄받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선한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수요일마다 찬양으로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 샬롬 찬양대 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찬양으로 그 기쁨을 표현하는 복된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에 계신 위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이 주 안에 온전한 쉼과 회복을 갖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